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목소리로 전파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왜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주님의 군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사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중보하시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제사자들이여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열방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여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칭찬을 시작부터 해주셔가지고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관계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다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재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민망하죠. 일부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일부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강대희 목사님께서 이제 아버지와 사이 관계가 굉장히 존중과 존경이 오고 가는 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팁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은 혹시 계신가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 떨어져 살았어서 서로 오래 같이 안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드린 거고, 일부 때 설교 제목이 이제 아너라는 영어 단어로 아너라는, 그러니까 존경과 영예와 뭐 영광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였는데, 아버님 저와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인 이유는 저와 하나님, 그리고 아버님과 하나님, 예, 그러니까 저희 육신의 아버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신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좀 묶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고 싶어도 아버지가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랬다면은 그게 약간 그런 관계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시고 하시면서 저는 몰랐어요. 아들이 5살인데 제가 전혀 하지 않았던 말이나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해봤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5살 때 했던 말이나 이것이 그대로 제 아들이 5살이 되니까 그게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커트하고 이제 회개하고 아버님에게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건강하게 끊는 기도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떨어져 계속 있기 때문에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아무튼 좋은 편이라는 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네, 오늘 얼굴이 되게 반짝반짝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치 6월절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분이 이제 자기 백성에 의해서 이제 뭐 내쫓김을 당하다 아니면 사형을 당해서 목숨을 빼앗기고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성령을 약속하셔서 성령 강림절, 예, 50일째가 되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을 때, 네,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잠깐 비추어 보면은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올해 6월절이 4월 13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6월절 9일 전에 이제 파면이 돼서 더 이상 대통령직이 이제 없고 우리는 대통령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50일이 지나고 그리고 다음 날 뭐를 한다? 선거를 한다. 대선 선거를 한다.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정말 거룩하고 진정의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그 오메르 카운트라고 하시나요? 오메르 카운트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겪고 나서 50일 후에, 출애굽 사건 이후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를 받아요? 십계를 받죠. 토라를 받는 거죠. 그 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나라로서 법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법도와 규례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그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절이 지난 이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의 리더가 나오고 그 사람으로 인한 어떤 새로운 질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대인의 절기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기도 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원래는 이제 저번 달에 와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스케줄이 안 됐었는데 이제 오늘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뭔가를 주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가장 너무 마음에 감사한 부분이 그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어디였죠?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안성에 있는 수양관에서 청소년 청년 집회를 했을 때 그때도 느끼긴 했지만 그 주일에 여기 이제 처음 왔을 때 제가 경험한 것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이 공간 가운데 그냥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함 임재와 그 현연함이라고 그러나 그 얼굴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시면서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렇게 그 허물을 벗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스트레스 상태지 않으세요? 지금 뭐 뉴스던 뭐 SNS던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시끄럽잖아요. 시끌벅적하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자가 뭐라 그랬죠? 태평성대는 뭐다? 백성이 왕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누가 다스리는지조차 모르는 그냥 그런 존재가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태평성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이렇게 걱정인 시기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 그렇다고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무슨 방법?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방법,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예배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과 이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이시나요?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Something, anything, nothing.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같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 저희 주일에 귀한 날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6월 첫날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당신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그 임재가 여기 함께 계심을 이미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말씀 나누는 시간 될 때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깨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하늘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새롭게 정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제목이 이제 something, anything, nothing인데요.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something은 그냥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고, anything은 그냥 그것도 어떤 것이긴 해요. 근데 something과 anything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something은 그 영어 표현으로 you are something 이러면은 너 좀 치는데 그런 표현 있죠.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뭐 잘하는데 아니면 너 물건이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 표현 하지 않나요? 네, 그런 something이에요. 그리고 anything은 그냥 약간 그냥 변변치 않은 약간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할 때 anything 그냥 약간 뭐 범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불특정 뭐 다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nothing는 거는 이제 뭐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nothing.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제목인데 여러분 GPS 아시나요? GPS? 나는 GPS 기계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GPS 기계를 갖고 있다. 다 갖고 있죠? 예, 지금 저희 핸드폰에 GPS 장치가 다 달려 있습니다. 네, GPS. GPS가 뭐의 약자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게 뭐냐면은 이게 1960년대부터 개발을 아무튼 해서 1978년도에 시작을 해서 1990년대쯤부터 이제 상용화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돌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은 상공 한 2만 킬로 정도? 지구에서부터 상공 2만 킬로 인공위성이 24개가 동시에 전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이 GPS 추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잡아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초당 50회 정도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의 정확한 지구에서의 위치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위도와 경도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오차 범위가 50cm에서 30cm에서 5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GPS가 어떠한 편리함을 주는지 아시죠? 어떠한 편리함이 있을까요? 예, 길 찾아갈 때, 그렇죠. 혹시 내 차 내비게이션은 터널을 가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런 차 GPS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다 괜찮으세요? 보통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 차 타면은 터널에 한번 들어가면은 약간 옆길로 길을 계속 안내하고 지도가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터널에 갔다가 나왔는데 바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막 약속 시간에 늦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일들. 그래서 제가 GPS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위치를 추적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위치를 추적하는 게 GPS라면은 우리의 영적인 GPS를 추적하는 건 뭐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영적인 GPS도 초당 50회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소통으로 열려서 직통으로 나는 하나님과 열려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교회에 갔을 때, 특별히 이제 젊었을 때, 막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뭐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전공을 할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할 때 주변에서 내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기도를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하셨나요? 옛날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생각 없나요? 그냥 해피한 게 좋은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물리적인 GPS가 그러한 이제 기능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만의 이야기로 끝나기에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유대인의 역사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이렇게 클리셰한 이야기, 진부한 느낌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면서 그냥 가는 게 그냥 신앙인의 뭐 길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요.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미국 우주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우주 군대인 거죠. 미국 우주군이 정찰 위성을 하늘에 띄워서 오차 범위를 30cm에서 5m로 이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면 내가 속한 이 사회, 이 지역, 이 도시와 아니면 이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차 범위가 30cm, 50cm, 500cm가 아니라 약간 10년, 20년 차이
뭔가 하나님이 10년 전 말씀하신 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더디게 가고 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뭐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죠? 내가 곧 오리라 라고 하셨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과 우리가 생각하는 곳은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영적인 GPS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 한 사회 아니면 이 교회의 방향, 아니면 강대희 목사님의 어떤 부르심과 그 길, 그런 부분, 아니면은 나라적인 이런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즌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막 강단에서 뭐라고 막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막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떤 성도분이 듣는 사람 입장에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막 너무 막 좋다고, 근데 자기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자기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나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되게 막 홀리해 보이고 되게 하나님이 막 착착착착 어떤 막 그냥 막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풀 세팅을 앞으로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영적인 그런 고속도로를 아주 잘 타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여기에 앉아 계신 나는 뭔가 더디고 약간 내가 뭐 하는지, 내가 왜 이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는지, 내가 회사에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이러한 가정에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여러분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다를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GPS 아니면 시즌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절을 만드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가을이 날씨가 좋기 때문에 가을을 계속 유지하면서 겨울을 삭제시킨 다음에 봄을 이렇게 딱 맞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있나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이 물리적인 지구의 환경 시스템은 계절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도 쪽에 있는 나라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1년 내내 계속 덥고 계속 그렇긴 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싱가포르에 예전에 갔는데 그 엠모사 그 겨울 패딩 잠바로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그게 그 매장에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는 1년 내내 덥고 겨울에는 우기여서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이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워낙 쇼핑이 발달한 도시 국가니까, 근데 거기에 그 스키 브랜드 아니면 겨울 패딩 브랜드로 유명한 브랜드가 거기에 딱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거기 입을 일이 없는데 거의 1년 내내 28도에서 35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사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우리는 쇼핑을 한다. 왜냐하면은 겨울에 우리는 싱가포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젊은이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약간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로 하는 게 겨울에 눈 오는 나라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삿포로, 옛날에는 일본의 삿포로에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북해도에. 근데 요즘은 한국에 많이 온대요. 네, 한국이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파는. 아무튼 좀 많이 갔는데 날씨가 아무튼 계속 바뀐다는 거. 날씨가 바뀌면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입는 옷이 바뀌죠. 네. 그리고 먹는 것도 좀 바뀌고. 지금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막 뜨거운 단팥빵 막 이렇게 먹는 분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절마다 먹는 음식도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계절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와서 업데이트, 예, 그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그 그런 작업을 하러 하나님이 뭔가 보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도 오래되면은 그 업데이트를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즘 이렇게 지도에도 없는 곳에 가게 돼요. 차를 운전하다가 그러면은 막 답답하잖아요. 물론 이제 핸드폰을 다 쓰긴 하니까. 근데 이제 차가 막 10년, 20년 된 차면은 내비가 달려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내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주지 못할 뿐더러 지도도 제대로 뿌려주지 못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도 저기 옛날 제가 그 업데이트 안 한 그러니까 구형 옛날 차죠. 옛날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바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비를 보고 있으면은. 근데 네, 차는 아무튼 차길이 난 거죠. 이미 지하 터널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즌이 각자 있는 것과 그 시즌마다 내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something. 그런 뭐 some 뭐 이런 거 아닙니다.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그래서 something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비춰보면 좀 더 비교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내 회사 다니면서 내가 코칭 받아본 적 있다. 코칭 아세요? 코칭하면은 그 인생 그래프 같은 거 그리거든요. 내 인생의 이렇게 정점 아니면 밑바닥 막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걸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는데 아무튼 첫 번째는 something입니다. something이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의 자신의 뭐 커리어든 아니면은 뭔가 부르심이든 뭔가를 찾으러 나갈 때 내가 뭔가 되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를 저희가 한번 돌아볼게요. 모세가 어느 사람이었죠?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태어났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태어났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애굽의 술사, 그러니까 그 바로 왕 옆에 있는 점을 보는 사람들이 이 지금 노예를 구원할 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살 아래는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런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모세를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방수 바구니죠. 방수 바구니에서 어디로 가요? 모세 띄우죠. 나일 강에다 이렇게 띄워서 누가 픽업하죠? 누구? 어떤 공주? 바로 왕의 딸 공주인 거죠. 공주. 그러면 그 공주는 국적이 뭐죠? 무슨 언어를 쓰죠? 이집트 말을 쓰겠죠. 히브리 말을 쓸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 공주가 이렇게 픽업을 했잖아요. 그럼 어느 나라 말을 쓸까요? 이집트 말을 쓰겠죠. 그래서 모세가 몇 살까지 있죠? 몇 살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생활을 하죠? 40살까지.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히브리 사람인 건 알았으니까. 응? 적자가 아니라고. 되게 대하 드라마를 많이 보셨나 보네. 서자가 아니라 적자. 굉장히 문자적인 표현을 감사합니다. 물론 뭐 민족이 다르니까 뭐 서자 취급을 받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교육은 무슨 교육을 받았다?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세계죠. 그들의 세계에서 그 세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40 정도 됐는데 세계 최고의 지식들을
습득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죠? 외국 여자, 영어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영어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뭐 왜 그러죠? 토익 점수 잘 받아서 좋은 회사 가려고? 영어를 하는 이유. 네? 전세 공용어니까 그 말을 쓰면 내가 어느 나라 가도 다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예,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영어 공부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좀 미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매년 책이 이렇게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쓰는 책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쓰는 책이 번역돼서 나오는 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이만큼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책이 한 30만 권이 매년 나와요. 그러면 그 30만 권이 다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그만한 인력도 없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저작권 지난 책들만 막 표지 바꿔서 우리나라 보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좀 안타깝기는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전 세계의 지식이 지금 영어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이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면은 영어를 해야만 그 지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라 그래서 막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시지 마시고 왜 영어를 하는지 알면은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그 시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라 그러겠어요? I am something. 나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예. 그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은 자기가 굉장히 말에도 능숙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세 본인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서 자유케 할 거라라고 생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어느 날 누구를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돼 버리죠. 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몇 년 생활하죠? 40년. 나 40년은 할 수 있다. 내가 모세로만 쓰일 수 있다면 내 인생 40년은 내가 광야에서 양치기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예. 아니면 지금도 광야에 지금 계신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기하게도 40년을 왕의 교육을 받다가 40년을 갑자기 도망자와 그냥 양치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알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살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없고 뭐만 있어요? 예, 양하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 뭐 그런 존재들만 있었겠죠. 그러니까 80세 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야,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을 이끌고 나와. Let my people go.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자기는 말이 어눌하다. 난 못한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말할 줄 아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그래도 가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썸띵으로서 되게 잘 살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잘 먹고 살았다가 40년 동안 갑자기 이제 거의 리셋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행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입에 풀칠은 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인생의 페이즈를 저희가 둘러보면은
첫 번째 모세의 시기는 something이었고 두 번째 모세의 시기는 약간 anything. 그러니까 양치기는 아무나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물론 다윗도 양치기였고 뭐 그 우리나라 은어로 양치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을 또 양치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런 양치기의 인생을 살면서 그냥 보통 사람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something으로서 살다가 anything으로 사는 인생. something에서 anything.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something 그리고 여러분들의 anything은 언제였는지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디를 가. 그게 그런 작업들이 뭐죠? 그래서 대학을 가. 또 취업 준비를 해. 그래서 직장을 얻어. 그리고 살아. 그게 뭐예요? 어떻게 가는 인생이에요? something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정상이라고 그래요?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비정상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게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그거는 모르는 얘기죠. 그거를 옳다 않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또한 모세처럼 뭐 왕자의 교육을 받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유학 생활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유학생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면서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 something이 되고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갖고자 하는 그 과정.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면 어디 가죠? 네, 서울대 가고 뭐 하죠? 직업을 뭘로 하죠? 의사. 의대를 가죠. 의대에서 1등하면 뭐 하죠? 의대에서 탑 찍으면은 어떤 과로 가죠? 성형외과? 아 그거는 좀 지났는데. 예, 피부과랑 뭐? 안과. 예, 쉽거든요. 이렇게 좀 힘 안 들이고, 예, 막 피 안 보고 막 이러니까. 예, 근데 아무튼 이러한 뭐 이렇게 수순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냐라고 했을 때, 그게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때까지 얘기지. 그 다음 문제는 또 달라요. 예. 왜냐? 사람이 뭐 명예와 뭐 돈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이게 되면은 뭘 해요? 네, 저희 아버님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치과를 하시거든요. 치과 의사신데 양심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해야 되겠다. 성경을 보니까 내가 양심에 찔리는 의술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뽑지 않아도 될 거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돈을 더 받거나 아니면은 없는 치료를 더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 정도 급의 재료만 써도 되는데 되게 좋은 재료를 써서 비싸게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양심적으로 그리고 치료보다는 예방을 좀 더 위주로 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예방의학은 망한 의학인 거 아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시도를 하셨대요. 그런 뭐 같은 후배들과 이렇게 해서 모임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매출이 반으로 준대요. 네, 바로. 그래서 그 의사분들의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 왜 수입이 반이냐? 살림이 2배로 늘어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뭐 실제로 그렇게 물론 이제 양심적으로 치료한 의사들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은 또 그런 이야기들 우리나라 대기업 어떤 회장님도 또 그런 이제 시끌벅적한 이야기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요즘 뉴스에 다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something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살다가 어떠한 지점에 가면은 이게 그냥 anything이 돼버립니다. 왜?
정말 똑똑했는데 가장 최고의 좋은 대학에서 가장 최고의 의사가 돼서 딱 살아보니까 그거면은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그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 그런데 한 10억이면은 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10억을 딱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50억, 100억을 가진 자산가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나의 가진 10억은 돈으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해서 10억, 아니 100억으로 불렸어. 그러면 100억으로 하면은 끝이냐? 100억으로 벌면 또 내가 썸띵이 되냐? 그런가요? 아니에요. 500억, 1000억 자산가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썸띵인 줄 알고 인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서 보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실제 내가 겪은 경험과 달라지는 그 시기가 이제 anything으로 바뀌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썸띵으로 가는 시기에 나를 이렇게 푸시해주는 원동력은 열정, 의욕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스테러스,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올랐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보면은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잠시는 있습니다. 네. 물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위치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열정과 의욕은 계속 있지는 않아요. 이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별 다를 게 없구나라는 인생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가 와요? 허무함과 무기력함이 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약간 별 볼 일 없었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제 얘기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계속 GPS로 연결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썸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어.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어.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였고 대단하지 않은 거였고 뭐 부모님이던 주변에서 나에게 얘기해줬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anything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무덤덤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예, 교회를 와도 그냥 뭐 쏘쏘 아니면 교회를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죠. 취미 생활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용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부르심이 있을까요? 자기의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something이라면 어떤 목표를 가지만 anything으로 가면은 약간 그 목표점이 살짝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나는 솔직히 anything 쪽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다 something인가요? 네. 근데 이 anything이 계속 anything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을 꼭 겪습니다. 물론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뭐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그냥 잘 먹고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를 허락하세요. 어려움, 뭐 가정의 어려움,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 아니면 뭐 관계의 어려움,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anything의 상황에서 어려움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죠? nothing으로 가는 겁니다. 네. nothing으로 가면은 어때요? 그냥 죽는 게 낫겠는데? 이러고 사는 것보다는 그런 시기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믿기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열심히 가다 보면은 나띵의 단계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강에서 다이빙 많이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10대에서 30대의 사망률 1위가 뭐죠? 자살입니다. 예.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something에서 anything에서 nothing으로 가는 요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뭐 우울한 걸 얘기하자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신을 똑바로 딱 차리고 눈을 뜨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nothing이 그렇다고 우울한 거고 그게 그냥 죽음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냐? 아니에요. 왜? 어떻게 돼요? 저도 저의 삶에 있어서 something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anything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허무함과 약간 정신적인 병들, 막 우울증이던 그런 것들이 왔어요. 그래서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어. 근데 nothing일 때 누구를 만난다? 네, 저의 케이스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nothing이었을 때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지금 계십니까? 네. something으로 여전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anything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nothing의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아니면 앞뒤가 그 한자 그 뭐죠? 설상가상 약간 그러한 상황 사면초가 뭐 이러한 상황이십니까? 성경의 인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의 선지자. 아까 얘기했던 모세는 어떤 선지자? 모세는 물의 선지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물이 테마예요. 물을 갈랐고 물을 바위를 쪼개서 냈고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불입니다. 막 물 흥건하게 부었던 재물 위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했고 결국은 승천할 때 뭘로 타고 올라가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 그러한 인생이 있는데 아무튼 엘리야도 썸띵이 있었어.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모든 우상과 악신들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대업적을 달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되게 왕으로 추대가 됐나요? 아니 어떻게 됐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어디에 있었죠? 동굴에서 그냥 지냈어요. 그리고 했던 기도가 뭐였어요? 죽여달라고 그랬죠. 왜? 그냥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거를 인정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GPS가 떠지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배 때 막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 something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오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something에서 anything에서 nothing이 됐어요. 근데 저의 인생은 nothing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nothing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nothing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은혜와 막 저의 정말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일을 경험하고 막 재정의 축복이던 관계의 축복이던 막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something이 돼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나아. 내가 축복하면은 그 사업이 잘 돼. 그러면서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anything.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나요? 받지 못했나요?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죠? 기사와 이적도 다 했는데 왜? 구약 시대 때 그에 못지않은 기사와 이적을 많이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냥 any prophets, you are one of any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였을 뿐이지 네가 메시아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anything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떠한 인생의 그 예전 인생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좀 미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처음 딱 체험을 하고 첫사랑을 딱 뭔가 보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내가 이 뭔가가 어떠한 페르소나가 이렇게 씌워지는 것 같아요. 어떠한 썸띵의 페르소나가 씌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썸띵을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썸띵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시는 과정 중에 아마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이게 단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어저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죽고 싶은 거야. 그냥 다 싫고 그냥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쏘쏘하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뭔가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우리나라 이혼율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완전히 영원히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되게 잘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 something, anything, nothing. 하나님을 알고 나서 something, anything까지 왔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나는 anything인 것 같다. 여기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많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6, 70년대, 80년대까지 이렇게 쭉 성장해 왔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태죠? 지금은 하향세죠. 그리고 교회 가면은 솔직히 제가 몇몇 교회 가봤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 많은 교회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 약간 뭐 박물관이나 양론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비하하는 표현인데 약간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은 없어지겠구나 싶을 정도로 젊은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을 때 이 한국 기독교가 이 anything이나 아니면은 지금 그 엑스 독교라는 욕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욕할 때 멍멍이 독교 뭐 이렇게 해서 막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막 죄와 막 뉴스에 막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사회에서도 욕을 먹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대상이 더 이상 안 되게 되면서 이 교회라는 존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된다? 나띵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1부 때 말씀드린 게 안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안어하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거냐. 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안어가 있는 사회인가요? 없는 사회인가요? 아내가 없는 사회인 거죠. 관용과 포용, 사랑 이런 게 없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안어라는 개념 자체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안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퍼실리테이트, 교회가 이 기능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나띵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역자이건 아니면 하나님과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동행을 해왔는데 굉장히 무덤덤해진,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저렇게 하셨지 나에게 이러한 좋은 일들 베푸셨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결국은 나도 다시 이제 나띵이 돼버리는, 아니면은 실제로 주의 일을 했는데 욕을 먹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우는 일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성경에도 너무나 많고, 예.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헷갈릴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세팅하신 시즌, 계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여러분들과 이 대한민국이 어떤 영적인 나띵의 상태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에 희소식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 뭐겠어요? 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죠? 3년 반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우 잘한다, 역시 베드로 너는 나의 수제자, 이렇게 막 칭찬받고 그랬나요? 그냥 맨날 욕 먹었죠. 맨날 욕 먹고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아니면은 뭐 여기 남겨져 있진 않지만 넌 제대로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막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그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병사의 귀를 칼로 이렇게 쳐가지고 귀를 막 자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막 다혈질인 거죠. 으쌰으쌰 막 이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러한 어떤 페이지에 있어서 제자가 진짜 제자로서의 역할을 한 포인트, 그게 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반 있을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 되게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니까 자기도 썸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맨날 욕 먹고 자기가 하는 게 맨날 사고 치는 거고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능력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인데,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 He was something. Jesus was something. 하나님은 진짜 something이었어.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묵수로 사셨죠. 뭐 목수라고 표현은 하지만 집을 짓는 건축자였습니다. 건축사였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어떻게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나띵의 삶이 시작이 되죠. 네.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띵의 삶을 아무튼 사시기 시작하면서 그 나띵의 정점을 찍는 때가 언제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그 자기가 왕으로서 했을 때 이 백성들에게도 배신을 당해서 결국은 이제 죽는 거죠. 그게 나띵이 아무튼 정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을 겪었고 지금 이제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50일 후, 그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맨날 욕만 먹고 자기가 뭘 잘 못했다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베드로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네, 어부 생활 다시 했었죠. 원래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주의 일을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죽고 나서 나띵이 되니까 그냥 자기 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일이었나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맛보고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의 어떠한 지점에 의해서
나락의 인생을 걷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의 어떤 영적인 포지션에 있는 그 GPS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신다 하더라도 평소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굉장히 허무하게 사업도 안 풀리고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거의 연명 수준으로 살아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50일에 어디서? 어디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나요? 기대하고 여러분들은 내일 예배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니 기대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정말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기사와 이적으로 오신 분이 안 계시면은 허무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기대함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50일 딱 맞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세 가지잖아요. 근데 계절은 몇 개죠? 계절은 4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지 않은 계절이 하나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주의 일이 시작이 돼서 그 12명이 시작한 그 복음의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 말도 못하고 아람어도 못하고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저희에게 복음을 알게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nothing is not end. 그러니까 nothing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nothing이 좋은 건 뭐냐면은 겸손해져요. 되게 좀 된 줄 알았는데 좀 꼬꾸라지고 맞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이러면은 nothing의 상태에서는 그냥 숙연해지거든요. 의연해지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자기가 비워졌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채워진다? 성령이 채워진다. Everything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이 되게 기쁜데 저도 되게 nothing의 시즌을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올해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저는 이 오순절이 어떤 유대교와 기독교의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everything이 되는 그 시즌을 허락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솔직히 저에게는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의 이런 이렇게 행보들의 인도하심이 결코 우연이 아닌, 그러니까 한국에 계속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즌에 나띵의 시즌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띵이 나띵으로 끝난다?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음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제가 음악을 부탁한 게 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눈을 조용히 감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something을 위해서 달려왔고 저희가 anything이라는 것에 허무함을 느꼈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을 통해서 nothing인 것 같이 정말 너무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지금 저희들의 시즌입니까? 주님 이 나라가 정말 리더도 없고 정말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나라가 정말 미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nothing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 나라가 없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내가 실컷 해왔던 게 그냥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your everything. 비워진 너에게,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무너진 너에게 내가 전부로 내가 너에게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의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그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에 정말 리더가 없고 체계가, 법치와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nothingness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 이번 6월절 성령 강림절, 특별히 내일 50일이 되는 날 주님의 일을, 주님의 그 everything의 일을, 하나님 everything의 그 시즌을 저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너무나 지쳤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러한 법적이던 아니면 소문이던 아니면 사업적으로 위해를 가하던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저희가 지난 시즌 동안 겪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이 기대함이 없을 거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대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깨끗이 비워진 저희의 그릇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MZ 세대 분 계신가요? 여기 80년생부터 그 이후 생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또 계실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MZ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어떤 차세대 리더로서, 또한 이 대한민국을 양의 국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끌어갈 어떤 리더가 되는, 하나님의 에브리띵으로 역사하는 리더가 되도록 이 시간 축복기도 우리가 두 팔을 뻗어서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something의 시즌이 있습니까? anything의 시즌이 있습니까? 아니면 nothing의 시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친히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초자연적 가운데 하나님을 그들의 사명을 내려주시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서 얘기하는 MZ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이 이 민족의 광야의 시즌을 끝내고 약수고 땅으로 들어가는 주역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제는 취할 것이며 이들의 분깃들을 누릴 것이며 악인의 재물을 취하는 의인의 그 놀라운
하늘의 청직 역할을 하는 리더로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끌어가는, 또한 전 세계에 속한 그 유대인마저도 예수와 메시아의 리더십으로 그들에게 손을 뻗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MZ 우리 세대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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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있는 미래는 밝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있는 미래는 밝습니다. 주님, 어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사멸이 아닙니다. 부흥입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 기쁨입니다. 누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광야의 시즌, 광야의 계절은 끝나고 약속의 땅의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 내가 계절을 만들었고 내가 계절을 운영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대가 아니더라도 여호수아 갈렙같이 윗세대 가운데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부로서 나타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everything의 시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뜻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사랑으로